오늘은 두 번째 날 거룩한 팀워크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느헤미야의 특징이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부담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실천하는 그런 성실한 또 사람이었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은혜의 불을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누고 간증하고 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전해주고 그들도 일어나서 선한 일에, 성벽 쌓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역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왔다. 우리 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 거룩한 팀워크를 이뤄서 이제 성전을, 성벽을 이제 쌓아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장은 그 성벽이 어떻게 이제 쌓여져 갔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느헤미야의 성벽 쌓는 첫 번째 전략은 집 가까운 곳에다가 그 인원들을 배치해서 집 가까운 성벽을 쌓도록 했어요. 집 가까운 성벽을 쌓으니까 공사를 설렁설렁 했을까요?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집 앞에 있는 성벽이 무너지면 바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내 재산이고 우리 가족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으니까 누가 감독하지 않아도 아주 성실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거주지에 따라서 그 집 근처에 성벽을 쌓도록 그렇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교육관 리모델링 하면서 우리 곽정수 장로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수시로 와가지고 감독하고 공사가 잘못되면 이거 잘못됐다 다시 해라, 요거 수정해라. 왜 그러냐면 그 일꾼들은 자기 건물 아니잖아요. 그냥 돈 받고 공사하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편할 대로 공사하고 가버리려고 그러는. 근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해라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벽을 쌓도록 전략을 세운 거죠. 집 근처에다가 성벽을 쌓도록 해서 아주 성심성의껏 누가 보지 않아도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보면서 어떤 부분이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지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략을 잘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의 인재들을 기술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저기 굵은 게 성벽이거든요. 이제 저 바깥쪽으로는 이제 그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 있을 때 이제 모습이고 저 굵은 것이 당시의 성벽의 모습입니다. 양문을 시작해서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성벽을 건축해 간 거예요. 북쪽은 누가 맡았어요? 제사장들이 맡았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든 적들은 다 어디로부터 공격이 들어오냐면 북쪽으로부터 공격이 들어와요. 밑에 쪽은 계곡이에요. 그래서 왼쪽 그 밑에 뾰족한 부분 있잖아요. 왼쪽으로 계곡이 있는데 거기를 흰돔 골짜기, 오른쪽을 기드론 골짜기라 그럽니다. 저쪽은 계곡이어서 쳐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적들이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 북쪽을 제사장들이 담당하면서 가장 튼튼하게, 가장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사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저곳을 담당을 하고
짓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에게 먼저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저것을 잘 짓도록 그렇게 제사장에게 맡겼죠. 그리고 저기 흰놈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쪽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또 기술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저곳의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잘 세워서 공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52일 만에 90년 동안이나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공사가 속전속결로 아주 튼튼한 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축구 감독이 상대에 따라서 뭐 4-4-2 전략, 3-4-3 전략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렇게 전략을 잘 세우고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했더니 아름다운 성벽을, 아주 튼튼한 성벽을 이렇게 짓게 된 것이죠.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훈련하고 살아가는 인생과 그냥 주어진 대로 막 사는 인생은 그 삶의 열매가 완전히 다릅니다. 잠실에 가면 120층짜리 맞죠? 잠실타워? 그 롯데타워가 있는데 그 롯데타워를 건설할 때 어떻게 건설했을까요? 아주 정교하게 설계를 했겠죠. 그냥 눈대중으로 그 120층짜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기초 단계부터 GPS, 인공위성에서 GPS를 쏴서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측정해 가면서 설계대로 지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시골 계집은 어떠해요? 계집 지으면서 설계도 쓴 사람 봤습니까? 저도 어릴 때 계집 여러 번 지어봤는데 눈대중으로 지어요. 그냥 대충 있는 재료 갖고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게 계집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호와의 군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그 존귀한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스스로를, 이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그냥 주어진 대로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계집 짓는 거예요. 그냥 아무 계획이 없이 막 살아가는 거, 그냥 본능을 따라서 그냥 오는 시간 따라서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은 계집 짓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계획하고 경건의 훈련을 실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꾸 나를 드리고 삶의 한 부분이라도 주님 닮아 가보려고 하는 애쓰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새해 계획은 잘 세우셨습니까?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어떤 경건의 훈련을 세우셨습니까? 그것이 없이 뭐 새로울 게 있냐? 맨날 똑같이 오는 새해. 그러면서 예전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아무런 결단이나 변화나 훈련도 없이 시작하는 삶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살아볼 것인지 계획을 세운 인생은 삶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경건의 훈련을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4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저런 것들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게 전념하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네가 안수받으면서 받았던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직분 속에 하나님께서 너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괄목상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괄이 어떤 괄이에요? 꽉 깎을 괄, 비빌 괄이에요. 눈목자입니다. 괄목상대는 언제 쓰는 거예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너무 눈부시게 아름답게 발전을 해서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너가 맞냐? 과거에 내가 알던 네가 맞냐? 너무너무 아름답게 변했다. 이 칭찬할 때 괄목상대하다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만날 때 네가 그렇게 괄목상대할 정도로 전심전력하여 훈련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새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경건의 훈련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실천함으로써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괄목상대하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의지를 들이면서 훈련해야 돼요. 성령님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알아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죠. 변화되려고 하고 훈련 받으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를 드리는 그 사람의 의지를 성령님이 붙잡으셔서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기로 의지를 드리면서 선한 의지를 드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실천해서 이 성벽을 이제 아름답게 지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벽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확장 개념이죠. 성전의 건물만 성전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별되게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수 있는 존재들로 변화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 세속사회의 한복판에서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벽돌을 들고 그렇게 영적 전쟁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경제활동을 하지만 그들과 섞이지 않는 뭔가 구별된 지점, 그 거룩한 성벽을 쌓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성벽을 쌓고 바로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또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첫 번째 성벽을 제사장들이 쌓고 바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성별했습니다. 성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이 뭡니까? 거룩. 우리는 거룩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룩을 굉장히 간단하게 그리고 굉장히 명쾌하게 거룩이 이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은 뭐냐?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거룩한 존재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뭐냐면 초태생을 구별하라.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라. 이것을 초태생의 원리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초태생의 원리.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가 초태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우리가 초태생을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초태생의 원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게 양이 10마리가 있어요. 어떤 게 하나님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 거예요? 전부 다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모든 소유, 아까 우리 샤론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누구 거라 그랬어요? 아까 가사에 나왔잖아요. 예,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소유가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초태생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첫 것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면 나는 첫 것만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너는 전부 다를 내게 바쳤다. 전부 다를 내게 줬다라고 하나님은 전부를 다 받아주세요. 그러면 나의 모든 소유는 누가 관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관리해 주세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거니까. 이게 초태생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은 뭘로 싸우는 백성이 어떤 군대예요? 뭘로 싸우는 군대예요? 이스라엘의 무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뭘로 싸우죠? 거룩으로 싸우는 그 부대는 거룩한 부대고 거룩으로 승리하는 부대예요. 자신의 힘으로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첫 것은 뭐였습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복했던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첫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구별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 가서 참패를 당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것을 구별함으로써 가나안 땅 모든 성이 다 하나님의 것임이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것만 잘 구별해 드리면 나머지는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칼을 들고 세속 사회 속에서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내 힘으로 애를 써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삶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성벽 건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구별해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죠. 이 성벽 쌓는 것은 동네 담벼락 쌓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 성이었냐면 사두마차가 그 성벽 위를 달릴 수 있는 그렇게 넓고 두꺼운 성벽이에요. 군사용 성벽을 쌓는 겁니다. 그런 군사용 성벽을 쌓는데 적들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합니까? 느헤미야 4장, 5장, 6장 보시면 계속해서 공격하고 느헤미야를 암살하고 그 마음을 꺾으려고 계속 공격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수많은 공격들을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구별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이 성벽 건축을 하나님께서 완공해 주시도록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첫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구별해야 될 삶의 영역 속에서 첫 것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주일 성수예요. 일주일의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죠. 이 날을 구별해서 드림으로써 일주일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주일 전체를 받아주시고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 봉독을 할 때 주일날은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일주일의 첫 시간을 주님께 구별해 드리오니 일주일 전체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봉독을 합니다. 일주일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붙잡혀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이 돼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안식일 날 일하다가 잡혀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돌로 쳐 죽이라.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것은 독립선언한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해드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이 안식일 날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힘을 공급받고 일주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이것을 안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일주일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삶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절대 영역이 있어야 돼요. 주일은 반드시 성수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온이가 발레를 참 좋아해요. 발레 학원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발표회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연습 다 했거든요. 아주 꿈에 부풀었어요. 이쁜 옷 입고 화장도 하고 이제 그 공연할 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주일날 8시부터 모이라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시온아, 주일은 안 되는 거 알지? 그랬더니 우리 시온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일이에요? 안 되는 거 알지? 그랬더니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주일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철저히 구별하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구별할 날이 뭐예요? 민수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월삭을 구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튼 첫 것은 다 구별하라고 그래요. 월삭이 뭐예요? 한 달의 첫날. 그래서 우리는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을 월삭으로 정하고 하나님 이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한 달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월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금요일 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내일로 우리가 월삭을 바꿨죠. 우리가 월삭 예배를 통하여서 한 달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뭘 구별해야 됩니까? 하루에
첫 시간도 우리가 구별해야 돼. 새벽 기도 와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첫 시간을 구별하고 하면 좋지만 이 바쁜 현대사회에 또 집도 멀고 여건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라도 하루에 첫 시간을 구별해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루에 첫 시간을 구별하고 은혜 받고 시작한 하루와 그냥 허겁지겁 아무런 구별도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이 시작한 하루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경험해 보셨어요?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받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시작한 그 하루의 삶은 영성이 달라요. 악한 생각이 찾아오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내 마음을 내가 쫙 잘 지킵니다. 아, 이걸로 인해서 내가 마음 상하면 안 되지. 이것은 악한 생각이지. 이것을 잘라내고 분별할 수 있는 이 총명의 기능이 굉장히 잘 살아서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근데 그런 은혜가 없으면 그냥 아침부터 짜증이 나고 의욕이 상실되고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나 부담스러운 일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드리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3시간을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삶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뭘 구별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장자들은 원래 다 하나님의 이게 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구별을 시켜주셔서 레위 사람하고 장자들을 한 명씩 다 매칭을 시켰어요. 민수기에 보면. 그래서 우리 장자가 해야 될 일을 레위 사람이 대신해 주니까 우리 장자의 이름으로 레위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하는 모든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누구 것이 되도록 우리 장자가 하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천열매 선교 헌금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우리 교회에 천열매 선교 헌금 봉투를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으로 선교 헌금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으로 선교 헌금한 그 선교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쓰여졌을 때 그 선교사님들의 모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가 내 자녀가 한 것으로 받아주니 이 얼마나 수지 맞는 영적인 장사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천열매 선교 헌금으로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의탁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민수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영적 원리입니다. 또 뭐가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11조가 이 초태생의 원리예요. 내게 주셨던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모든 거 하나님 다 받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내가 인정해드리는 방법이 11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경제 문제를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사기당하고 아파서 병원비 나가고 주식 투자했다가 줄줄 다 새 나가는 거예요.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칙이에요. 여러분, 죄를 누룩이라고 상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념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누룩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 못지않게 거룩도 전념성이 강합니다. 거룩한 제단에 애물이 올라가면 거룩한 제단 때문에 애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럼 구별시켜야 돼요. 그 거룩한 것을 구별을 안 시켜놓으면 이
1이 하나님의 건데 전념이 돼요. 2, 3, 4, 5. 구약의 제사 중에 속건제가 있어요. 남의 물건을 훔쳤을 경우에 배상을 할 때 몇 배 배상을 해야 돼요? 잡혔을 경우. 자기가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수했을 경우는 20%를 더해서, 내가 100만 원을 훔쳤으면 120만 원을 갚아야 내 죄가 용서받아요. 배상법이에요. 근데 잡혔을 경우에는 4배에서 5배를 갚아야 돼요. 그래서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4배를 갚겠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도둑질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4배로 갚고 용서받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속건제를 드리겠다는 고백이 바로 삭개오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것이 1이 거룩한 것인데 그게 구별이 안 되면 1, 2, 3, 4, 5 하나님이 4배에서 5배 가져가 버려요. 너 내 거 훔쳤지? 내가 가져간다. 여러분, 자꾸 경제 문제에 있어서 빵꾸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경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개척교회 하다가 진짜 힘들어가지고 11조를 못했대요. 없는 살림에 교회 갔다 왔더니 도둑이 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다 훔쳐가 버렸네.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5배를 정확하게 가져갔더래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지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교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대신 싸워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대신 열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왕권을 자꾸 의지하고 드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구별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림으로써 이 성벽을 쌓아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초태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그것을 목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믿음으로 성벽을 지었던 것이죠. 이런 믿음과 함께 더불어서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거룩한 팀워크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모든 맡겨준 직무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3장 읽어보면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들이 너무 존귀해서 성경에 일일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로마서 말씀 사경회 때 제가 로마서 16장 말씀 전하면서 버시라고 하는 여자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버시가 누굽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이름도 아니에요. 뭐냐면 페르시아에서 온 여자라는 뜻이에요. 페르시아 댁. 그 이름도 없는 여인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돕고 성실하게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이 너무 고마워서 자신의 존귀한 동역자들 이름 속에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따가 결단찬송 부를 텐데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그 이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새겼네. 이 찬양, 이따 우리가 이따 결단찬송 부를 텐데 이 찬양은 윤주영 간사가 예수전도단 윤주영 간사가 제3국에 가서 찬양 집회를 하고 끝나고 나오는데 한 현지 자매가 간사님 오늘
집회에서 은혜 너무 많이 받아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어디서 한국말을 배웠냐고, 어떻게 그렇게 유창하게 한국말 하냐고. 뭐라 그랬어요? 그 자매가, 간사님 저 한국 사람이에요. 부끄럽네. 얼마나 그 20대 꾸미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할 그 나이에 얼마나 그 삼국에 와서 선교한다고 고생을 했던지 진짜 현지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렇게 초라하고 새까맣게 타가지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에게 감동을 받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그 감동을 따라서 지은 곡이 바로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런 작은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 혼자 다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 가게 된 것이죠. 3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제 존귀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사람만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13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골짜기 문 아니 12절 예, 12절 앞절 예.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유력자가 이 이제 성벽 건축에 뛰어드는데 그 딸들도 같이 동참을 시킨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저 딸들은 어떤 딸들이에요? 저런 딸들 보고 뭐라 그래요? 금수저라 그래요. 금수저. 금수저 딸들을 저 험한 공사에 위험한 공사에 투입시켰다는 거예요. 저건 아빠의 믿음입니다. 이 귀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 딸들도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아빠의 영향력이 딸들에게 흘러가서 딸들도 이 험한 일에 순종하며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명단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떠났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이 진짜 귀한 명단이에요. 근데 이 명단을 가만히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문, 어떤 가문과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던 마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전 이집트 때처럼 뭐 착취를 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런 포로 생활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식민지배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높은 관직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벌써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바벨론 시민으로서 페르시아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권리를 다 부여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처럼 똑같이 살아요. 출신이 조금 뭐 식민지배 출신이라서 소름 당한 것은 있었겠지만 기반을 닦고 경제활동을 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이미 7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곳에 기반을 다 닦아놨어요. 근데 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누가 환영해 줍니까?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공격받아야 되고 그 어렵고 힘든 길을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민족들 대다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만 돌아왔어요. 소수의 사람만 돌아왔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회당을 중심으로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을 시키고 회당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훈련받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었던 사람들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각계 전투로 먹고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고 공동체가 있었던 사람들만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이 중요해요. 우리가 왜 목장으로 모여야 되냐? 목장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함께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함께 비전을 나누면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목장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은혜가 가정으로 흘러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하는 그 헌신을 따라서 헌신하는 자들로 세워가야 되는 거죠. 바로 살룸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일신교회가 건강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살룸 가정과 같은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은 골짜기 문, 그 다음에 분문. 분문은 어떤 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똥문이에요. 아주 더러운 배설물들이 빠져나가는 문입니다. 골짜기 문은 위험한 문이에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문. 거기를 느헤미야가 하라고 맡겼어요. 아니 다른 문들도 많고 다른 성벽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 집안에 저걸 맡겼냐?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불평하지. 그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수행을 잘 해준 거예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저 한온과 산호와 주민들, 그 다음에 분문을 맡아서 했던 저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인 거예요. 목회자가 진짜 고마운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제가 할게요. 목사님 제가 그거 책임지고 이룰게요. 그렇게 헌신하고 나서주는 그 교인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목사도 그렇게 고마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30절 말씀 또 보세요. 또 여섯째 아들이 등장해요. 여섯째 아들은 당시에 쳐주지도 않는 아들입니다. 근데 장자는 어디 가고 둘째는 어디 가고 셋째는 어디 가고 다른 형들 다 뒤로 물러날 때 여섯째 아들이 나서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일어난 거죠. 다윗이 여섯째 아들이잖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나와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7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면 유대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강도도 많고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그 사마리아로 가다가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잖아요. 거기가 바로 그 유대 광야, 아주 강도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 먼 거리를 여리고 사람들이 마다하지 않고 올라가서 자기들이 맡아서 헌신할 부분들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7절에 기브온 사람들, 15절, 19절 미스바 사람들도 다 멀리서 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또 27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나와요. 드고아 평민들. 이 사람들도 20km나 떨어져 있는 먼 길을 달려서 왔어요. 근데 5절 말씀 보세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민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고. 누가 안 했다고요? 귀족들. 아니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예루살렘이 나랑 뭔 상관이 있냐. 귀족들은 하지 않은 일을 평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 먼 길을 달려와서 동참을 하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섬겨야 할 자리라면 달려와서 섬긴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귀족들은 안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꼬집어서 아주 비교하면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분당에서 사역할 때 멀리 서울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 있는데 늘 멀리서도 와서 귀하게 헌신하셔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권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교회가 멀어서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은 뭐라 그러시냐? 아니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멀죠.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교회 가까이 이사 와서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그렇게 못 섬겨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사에 헌신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고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일부러 낱낱이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다 기록하면서 내가 이들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은혜 받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지혜 있는 자.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흘러가는 24시간의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은혜 받고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자리로 달려갈 수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얼마나 되십니까?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헌신했어요. 금장색, 손을 아껴야 돼요. 귀족을 상대하고 손이 닿지만 안 되는 사람인데 성벽 공사에 투입돼서 그 손이 거칠어지는 일에 육체 노동에 어울리지 않는 그 사람들마저도 자신의 손을 헌신해가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고 힘써 중수했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고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러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사람들을 통해서 성벽 건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팀워크, 이런 거룩한 팀워크가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도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신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 한 사람, 몇몇 헌신하는 사람들만 헌신한다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작은 한 부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헌신들을 거룩한 팀워크로 묶어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하셨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십니다.